다 함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설교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매 하나님 능력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정인의 온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심한 아주 강한 질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한 충고, 강한 권면. 저는 대학교 동창에게 강한 충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 대학교 신학과 동기인데요. 벌써 한 7, 8년 된 일입니다. 이 친구가 교제하는 자매가 자매는 믿음이 신실했는데 그 자매의 부모님이 믿질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더러 둘 사이를 굉장히 많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누가 믿지도 않는데 전도사 사이를 보고 싶겠습니까? 많이 뜯어 말렸죠. 그 와중에 이 친구가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충고를 해준다면, 수긍한다면
그 친구가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 친구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했던 충고는 헤어지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많아서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헤어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사 될 사람이 굳이 그렇게 처가까지 선교지가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형의 십자가 아니다. 굳이 없는 십자가 만들어서 지려고 하지 마라.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감사하게도 뭐 그 형이 제 얘기를 듣고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자매를 만나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또 충고도 하고, 또 간혹은 누군가의 충고를 받고 또 깨닫고 돌이킨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충고할 때 우리는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 굳이 남 일에 내가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허허허 웃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거짓 교사에 홀랑 넘어가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 더 이상 바울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 편지에다가 호되게 질책하고 호되게 비판하는, 그리고 돌이킬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편지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닐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더 막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에 근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눈물의 편지, 지금은 없지만 아주 강하게 써서 보낸 그 편지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바울이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이 활짝 열렸을 때에도 그냥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그곳에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이 문제를 마음에 담고 있었느냐, 이 문제가 얼마만큼 그의 심령을 짓눌렀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저도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가끔 입맛이 없네 라고 얘기하면 저를 너무 잘 아는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왜 입맛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드로아를 그냥 지나쳐서 한시라도 더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한시라도 더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궁금한 거죠. 그런데 디도를 만나기로 한 날에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더 힘들어져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만큼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러다가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받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타들어가는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형편을 걱정하는 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그 디도가 전해준 소식, 그 기쁨의 소식,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위로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7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감격스럽죠. 회복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뛸 듯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죠. 자신의 근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바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고 조금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잠시만 근심했으니까, 잠시만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변화되었으니까, 성숙했으니까,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전과 다른 교회가 되었으니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근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합니다. 이건 마치 바울의 논문과 같아요. 바울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근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뭐냐면,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바울이 편지에서 호되게 꾸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나마 근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시는 근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세상이 주는 근심이에요. 더 못 가져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 정욕 때문에 생기는 근심. 이거는 하등 유익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하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선하고 유익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멀리해야 하고요, 떨쳐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에 따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책망의 말씀, 그런 슬픔, 근심, 이것은 좋은 거예요.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세요. 바울의 엄중한 책망이 담긴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바울의 서신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못 봤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모든 문제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홀랑 넘어가서 모든 갈등의 책임을 바울에게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이 임할 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명하실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그동안에 했던 그릇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자신들이었음을 깨닫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스스로를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귀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슬픔이 내 영혼에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꼬집어 주실 때 우리는 철저히 근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던 사람들처럼 철저히 근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깨닫고 울부짖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임할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나의 참 모습을 못 보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 정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향해서 열심을 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런 슬픔을 주신 건 아닌가? 멈춰서서 물어야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인간관계의 갈등이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전에 EBS에서 달라졌어요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기의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치유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 처음에는요. 촬영 초기에는 저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대요. 모든 책임이 배우자예요.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상담 프로그램도 거치고 회복, 치유 프로그램도 거치면서 달라져요. 내가 잘못이래요. 내가 바뀌어야 된대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부가 얼마나 더 화목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관계가 차차 나아지는 것이죠. 또 전에 한 번은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출연자들끼리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때는 왜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 부분이 아쉽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자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회개했죠. 범죄한 다윗도 보세요. 누가 봐도 죄인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돌려서 얘기하죠. 양 100마리 가진 사람.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아끼느라고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마치 딸처럼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은 잔으로 물 마시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잡아라. 죽어야 된다. 누가 봐도 자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꼬집어 책망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임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진 않은지 멈춰서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종 목적지가 구원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하고요, 변해야 하고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죠.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바뀌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들의 변화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를 여기서 언급하는데요. 7가지 정도를 열거합니다. 간절하게 했다라는 것은 매사에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변증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능력이죠. 분하게 했다는 것은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두렵게 했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말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벌하게 했다는 것은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언급한 것만 해도 7가지입니다. 많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잠시나마 너에게 있었지만, 근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돌아봐라.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운데 생겨난 좋은 결과, 선한 결과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변화된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쉽게 얘기하면 반성이에요. 반성. 자기 성찰에 힘이 있습니다. 저도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나님 주시는 근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든다면 제 지금 결혼을 한 지 1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혼 초에는요, 서로 많이 싸웠어요. 싸움의 질과 양에 있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신혼이 처가 옆에서 시작했는데 명절에 가면 신혼 생활했던 그 아파트를 늘 지납니다. 그러면 2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 지나면서 너무나 파이팅이 넘쳤던 곳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싸움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성의 힘이죠.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까 반성하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관계든 갈등의 이유를 보면 그것은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에 왜 혈기를 부리죠? 왜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까?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자존심 싸움이고 자존심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부당하다, 이건 참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될 때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 삼는 이 일이 힘든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은요, 99%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해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부추긴다 한들 아니 뭐 별거 아닌데요 뭐 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진짜 예수님 많이 닮은 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니 뭐 죽고 사는 거 아닌데 해주지 뭐. 예. 아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해줍시다. 이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겁니다. 평안한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즉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나는 갈등하는지, 왜 나는 싸움 따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을 때 철저히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근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믿음이 든든해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대요. 15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너무 대단하죠. 사역자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선한 영향력은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위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복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과 다른 변화된 삶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이 더 깊어졌대요. 아, 이 귀한 사람들, 아, 이 소중한 사람들, 아, 이 기특한 사람들, 이렇게 변화되다니. 양떼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죠. 전에는 뭐 찬바람 쌩쌩 불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고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말 못한다 그러고 막.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변한 거예요. 따뜻하게 디도 맞아주고 디도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보람될 때가 언제냐면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정말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대학교 가서 또 주일학교로 누군가를 섬길 때, 다른 아이들을 섬길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것 자체로가 기적입니다. 중2병이 충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자기만 아이들 성경책 찾는 거 도와줘요. 야, 거기 아니야. 성경책 펴야지. 네. 기도하는 모습 지도해주고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로 분방 공부를 마쳐요. 예. 너무 귀한 모습이고 피로 회복제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주는 힘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큽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변해야 해요. 언제든지 선한 영향력은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을 향해서 사역한 적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12명을 선택해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제자훈련의 핵심이죠. 곁에 두고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훈련 하려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삶을 보여주셨고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변해야 온전한 제자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야 할 책임이 교회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변화된 삶으로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영상 보니까 비투가 있었어요. 비투 아시죠? 뭐 먹튀라고도 하는, 꾸고 안 갚고. 근데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끈끈한 전우회를 자랑하는, 전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특수부대 UDT 출신 선후배예요. 근데 너무 민망하지 않나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꾸고 안 갚았느니 갚았다느니 막 이러면서 설전을 벌여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좀 민망해 보였습니다. 안 예뻐 보였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전우라는 말이 무색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힘이 납니다. 디도도 힘이 났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책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요,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그 죄로 인한 슬픔이,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슬픔의 시간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과로서 더욱 성장하여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또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런 근심을 내게 허락하실 때 달게 받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들이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아픈 병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나바 이 구역에 이태진 성도님 계십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심장도 기계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에크모 기계는 떼어내고 이제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한 번 더 이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수감사주일 전주일 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마다 모일 텐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또 모이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다수가 많이 모여서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또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